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합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제 기도하는 게 좀 어떻게 잘 되셨나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좀 기도하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들이 저도 다르시겠지만은 한번쯤 내가 좀 더 다른 어떤 기도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잠잠히 계시는 분들은 좀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5째 날, 6째 날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잠잠히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잠잠히 있으면 또 기도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이 6가지로 채우시는 게 앞으로 하셔야 되는 기도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시게 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빠진 날에 이 설교 내용을 좀 들으셔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우리가 좀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첫 번째 문은 생각의 문을 열라라고 했는데, 이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는 유익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데도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만 기도가 다른 생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을 제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은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가끔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매번 그게 들리면은 그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오시거나 제가 처리가 안 되면은 정신과로 가시고 그래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기도의 자리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따라 기도가 쭉쭉 이어져 가게 되면서 기도의 시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그런 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면서 잡다한 생각을 제거하는 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잡다한 생각을 제거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각 캐치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가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생각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문인 말씀 기도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 기도, 이거 두 가지 합치는 거예요. 말씀, 기도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서 중점을 둬야 할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어떤 분들은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회개의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회라든가 수요 기도회라든가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면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실컷 듣고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컷 듣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말씀과 전혀 말씀에 대한 기도 없이 그냥 바로 간구의 기도로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개의 기도로 막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큐티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은 실컷 해놓고 기도할 때는 정작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항상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실 때에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냐면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뭐죠? 시들의 모음 책인 거죠. 제목상으로 보면 시들의 모음집이지만, 그러나 실제 시편은 뭡니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죠? 개인의 기도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읊어지던 기도문들이에요. 그래서 150편은 모두가 기도문으로 봐도 되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모음집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도가 뭔가라고 했을 때는 시편을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모든 기도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답들이 다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도문들을 모은 책인 시편을 시작할 때에 1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죠? 그것은 바로 율법, 묵상에 대한 것으로 1편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가 다 기도문인데, 기도문을 모아서 책을 내는데 그 1편의 내용이 간구와 부르짖음의 내용이 첫 번째 시편이 아니라, 기도문 전체를 시작하는 시편의 전체의 첫 번째 시편이 말씀 묵상, 율법 묵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의 문을 열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자꾸 찾아가는 게 생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잡다한 생각들과 세상적인 어떤 자극에 따라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걷어내면은 세명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기도가 되어야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게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대부분은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굉장히 기도와 연결되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없이 말씀 묵상을 잘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없이 내가 막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될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기도도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캐치해서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 내가 원하는 뭐예요? 목표, 이런 것들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기도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되는 것은 뭐냐면, 남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마지막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가 끝날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그게 뭐예요? 기도의 마지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와 별 차이가 없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평소에 말씀 묵상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들로 이렇게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말씀 묵상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심지어는 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사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는 사단이야.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거 따를래? 이렇게 사단이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인가?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구별하기 힘든 것들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담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언제나 유혹할 때에 뭐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살짝 비틀면은 뭐요? 그게 사단의 음성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훈련되어 있어야지만이, 아,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열어가게 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와 병행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것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슬픈 건 뭐냐면은, 제가 보면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만 제일 슬픈 거는 평생 기도 생활을 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끝나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모르고 기도 생활하는 게 저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기도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는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시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기도하면서도 그 욕심이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아,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내려놓으면 인생이 풀려요. 내려놓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욕망과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그 갈증들이 더 커져가는 기도가 우리의 많은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도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잡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에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소홀하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기도를 뭘로 여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한 말씀의 내용으로 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고 그게 말씀 기도고,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제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죠?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가 세미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어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제 기도하실 때에 그 엘리야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제 기도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기도를 시작할 때 딱 기도 시작하게 될 때면은 뭘로 시작하냐면은 본문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도 기도했던 것도 뭐냐면은 기도 시작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해요. 어제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센 바람과 거센 지진과 불 같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센 바람과 같은 생각이 뭔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거센 바람과 같은 생각이 뭔가,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지진과 같은 생각이 뭔가, 그리고 나의 마음을 불태우는 불과 같은 생각이 뭔가가 연결되어서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아, 이게
내 마음에 나를 지금 휘감고 있는 생각이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이고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금 휘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지금 일상의 삶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풀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지들을 치게 되고, 그 가지들이 치게 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본문을, 제가 화요일이 되면 설교 본문을 묵상하거든요. 설교할 본문을 화요일에 딱 묵상하고 나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 가운데에서 화요일 날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석을 펼쳐놓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러면서 묵상했던 내용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기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본문의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했던 본문의 내용들이 깨달아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도를 계속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세 번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나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5가지 주제가 본문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의 주제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 다음에 저는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막 4번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선명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 주제가 또 뭐인 거예요? 설교자로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구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이게 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이 일주일 동안에 제가 기도의 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파트인 거예요. 이게 되면은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기도 가운데에서 결국은 기도가 다 마치고 났을 때에 남는 거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뭐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하고 뭐 내일부터 이제 중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 기도의 흐름들 가운데에서 남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0년 가운데에서 결국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정말 어쩌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이 정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EM 형 자매들도 와 있는데, 여기 제가 믿는 자매들도 보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확신은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을 다 깨닫게 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 새로운 얘기하면은 막 거기 쫓아가잖아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하나님이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깊이를 찾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새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확신의 말씀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말씀을 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걸로 가득 채우면서 기도가 마무리되게 돼보세요. 그럼 그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냥 복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깊은 내면의 확신 속으로 찾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 하나. 어느 날은 이 사실 하나가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득 차오게 되면서 기도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좀 좋습니다. 밤에는 몸이 피곤해가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깨달았는데 잠들어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좋은 꿈 꾸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딱 깨닫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시겠어요.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는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고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편 전체의 기도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은 1절부터 3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도 시작하실 때에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시편의 기도문이 굉장히 기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외우시면은 내용을 거의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 내용 그대로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인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다라 그래?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저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실 수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그 표현과 관련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따라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말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구절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막 따라가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강 내용은 알잖아요. 내용은 대강 알잖아요. 그럼 표현 그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의 영혼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도가 열리지 않아, 시작할 때 기도가 되지 않아, 그럼 그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얼마나 열매가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과 그 느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뭐예요? 시냇가에서 뭐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계속 맺고 잎사귀가 푸르지 아니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으로 무엇인가 영적인 공급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영혼의 메마름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시냇가에 있는 시냇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야지만 그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공급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 아니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내가 지금 복을 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 내용 또는 단어, 복 그런 복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한 5분 10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처음에 여시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자기가 3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를 그걸로 채우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구의 기도로 넘어가게 되고 중보기도의 기도로 넘어가게 되지만은 그 간구의 기도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은 간구의 기도와 중보기도로 넘어갈 때에도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간구와 벗어나지 않는 중보기도와 막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계속 뻗어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간구의 기도가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기도 실컷 했는데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줄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못했기 때문일까요?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못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좀 소리를 들 질렀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잘 되고 계신 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세요. 말씀만 가지고도 한 30분 기도할 때 30분을 다 말씀만으로 기도를 하셔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자기 기도 시간이 30분이다, 1시간이다,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정하셨으면 그런 시간으로 채우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기만 해도 매일매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달라지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구의 기도만 해보세요. 매일매일 기도가 되는지.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구할 게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잖아요. 맨날 구하던 거 구하고, 구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간구,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에서 더 넓어지게 되는 간구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나 말씀의 표현 또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 등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전반부를 쭉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간구의 기도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시다 보면은 말씀과 관련되어진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로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서 주시는 생각에 따라 쭉쭉 뻗어가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나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가에서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모습이구나. 이런 기도가 마무리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기도할 때 시편의 내용의 1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남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넓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